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근부를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중에 이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더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덧입어 힘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께 있음을 고백할 때 함께 해주심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UCLA 의과대학 강의실에서 한 교수님이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답니다. 토론의 주제는요, 심각한 문제의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태와 그리고 그 여부에 관한 질의와 응답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교수님이 모델 삼은 것이 실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델에 의하면 아버지는 매독균에 감염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심각한 폐결핵을 앓는 환자였답니다. 이 가정에서 태어난 첫째는 장님이 되었고 둘째는 이미 병들어 죽고 없는 상태며 셋째는 유전적 요인으로 귀머거리가 됐고 넷째는 어머니와 같이 결핵 환자로 전락했답니다. 문제는요, 이 가정에 또 다른 아이가 임신되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 가정에서 태어날지 모를 이 임신된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의과대 학생들이 안타깝지만 낙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놀라운 것은 이 비운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를 오늘 살아가는 모두가 다 익히 아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향곡 운명을 작곡한 악성 베토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훗날 유전적 요인으로 귀머거리가 되었지만 무려 57년에 걸쳐서 불후의 명곡들을 작곡한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그 운명을 주도하신 이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같은 운명적 삶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또 살아낸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모세입니다. 그의 운명은 남자로 태어났기에 하수에 버려져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어졌으며 운명처럼 건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하나를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족속 그리고 나라를 이끌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가히 그것이 운명적이라 할 대목이 많습니다. 어쩜 오늘 우리도 이 땅 위에 보내졌고 불러내신 이유가 그런 선지자적 운명적 삶을 살으라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신 말씀 따라서 선지자적 삶과 인생을 영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나누게 합니다. 첫째는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15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의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곧 선지자의 말, 예언자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그의 말,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요청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명령인 거예요. 이것이 곧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말씀이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들여 하나님께 영광되길 소망합니다. 어제 오랜만에 기독교 서점에 들렸어요. 그래서 책을 여러 권 구입했어요. 포장을 했는데 시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고 봤더니 저희 교회 올해 성경을 일독한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3독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권의 책을 구입해서 나눠드리려고 어제 서점에 갔었습니다. 책을 사오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도 이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됐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민교회에서요, 바쁜 일상에서 성경 일독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묵상되며 체득되는 것은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무엇보다 우리 삶과 인생이 우연에서 필연으로 바뀝니다. 선택과 노력이 아닌 운명과 예정이 됩니다. 내가 개척하는 삶이 아니고 노력해서 얻을 인생도 아니며 예정된 걸음을 통해 인도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나그네 길의 세월에서 표류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목적하며 나아가는 순례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 그게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에 말씀이 들려져야 할까요? 그것은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 비로소 우리가 인과관계, 곧 인과응보를 넘어설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보통 인생은요, 인과응보처럼, 인과관계처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인생이 상정입니다. 문제는요, 죄로 인해서 거둘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윤회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간의 인생에 부여되었다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는 이거를 업보라고 그러고 힌두교에서 이거를 카르마라고 합니다. 죄의 사슬과도 같은 운명인 거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죄로부터 인생을 구원받아야 할 일입니다. 문제는 그 동력이 인생에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르시는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사, 은혜가 있을 때만이 이 굴레에서, 이 사슬에서 벗어나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과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불가능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따라서 오늘 우리 인생이 거듭나기 위해서 죄와 사슬을 극복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질려질 때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그것이 내 귀에 들려질 때 오늘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모세가 언급한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일 수 있고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같은 자음을 써요. 좌시아라고 하죠. 지저스 같은 자음을 써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말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지경으로 들인 선지자 여호수아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죄와 세상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지경과 같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져서 모두가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선지자 한 분을 일으키시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고 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한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적인 삶이 말씀을 통해 무리에게 전파되듯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심입니다. 여기서 복음이 의미하는 바일까 뭘까요? 복음은 단순히 말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예요. 여러분 무엇이 복된 소식이에요? 아까 언급한 인과관계로 인과응보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사실 복음,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거둘 것이 있는 인생들. 값진 것인데 값없이 받는 인생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저기 우리 누구 아들 누가가 있는데 누가가 태어나자마자 시민권 받았어요. 죄가 뭐 한 게 있어요? 그냥 나왔는데 받았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요. 저 아이의 아버지인 제가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왔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한번 리젝트 됐어요. 언제 됐냐면 1997년 IMF 터진 때. 하필이면 그때 어학연수 신청했다가 죄다 캔슬돼가지고 못 갔어요. 한번 리젝트 당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10년 동안 미국에 올 수가 없더라고요. 가까스로 다시 준비해갖고 이제 석사학위 받고 이제 왔어요. 공부하러.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교비자, 취업비자 이런 종교비자로 바꿔서 사역하면서 이제 공부했죠. 그리고 또 몇 년 지나서 계속 이렇게 공부만 할 수는 없어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이제 받게 됐습니다. 영주권을 받고도 5년을 또 기다리래요. 그래서 이제 시민권 출하해요, 저는. 참 많이 걸렸어요, 그죠? 1997년도부터 시작한 거 보면 20년 넘게 걸렸어요. 근데 아직도 못 받았어요, 저는 시민권. 근데 쟤는 태어나자마자 받았어요. 저런 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가볍다고 말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절대로 은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저희 할아버님이 계신데 우리 아버님 세대에게 진짜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굶지 않고 사는 거예요. 끼니 거르지 않고 사는 거. 그래서 노상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었대요.
뭐라 하냐면 아버님 세대에게 일해라. 눈만 뜨면 일해라. 밥값 해라. 노상 얘기하신다. 저희 아버님 세대가 죽어라고 일만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밥은 안 굶고 살더라. 제가 먹는 것은 아주 풍족하게 먹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세대는요, 저희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삶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배우지 못하고 사는 건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노상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손찌검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맞고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적표 받아온 날은 맞아요. 그때는 맞아요. 성적이 몇 점 이하로 떨어지면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 따라서 죽어라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석학이 됐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도요,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 짓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그래서 아담과 하와만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는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발 죄 짓지 말고 영생의 길로 들어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복된 소식으로 알고 우리 삶에 체득하여 살면 죄사함 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믿음 안에 주신 값없이 주시는 값진 선물로 인해서 구원과 천국과 영생의 삶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다음 세대뿐 아니라 온 세계 온 누리에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사명입니다. 복음적 사명입니다. 여기 우리 표를 보시면요, 내년도에 뭐라고 표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교하는 교회. 내년에는요, 교회가 이제 자립하고 우뚝 서갈 뿐 아니라 선교하여서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럴 때 더 크게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선지자적 삶을 통하여서 복음 전할 수 있고 축복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선지자적 삶을 살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기 선지자의 말씀에는 증언과 성취함이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증언과 성취함이 뭘까요? 그게 역사예요. 역사가 일어나야 그가 참 선지자고 그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진다고 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해서 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인생에서. 그래야 이단되지 않는 거예요. 그 가릴 방법이 뭐예요? 역사가 있는가를 보면. 그 역사는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여기 증언과 성취함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바알의 또 아세라 선지자들한테 선포했잖아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안 올 거야. 진짜 비가 안 올 거야. 그러자 엘리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선지자들 다 때려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때 가서 바알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번제단을 쌓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많은 백성들 앞에 보이자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두 제단을 쌓고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죽어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기도하는데 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불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간구했더니 비가 내린 거죠.
여러분, 말만 하는 선지자는 선지자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사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앞서는 목회자는 진정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증언과 성취함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말씀되고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상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역사는 뭐예요? 역사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를 나누어 보면 his story가 돼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예요. 뭐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역사는 뭐냐? 그의 이야기가 될 만한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합당한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합당한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봐야 그것이 진정한 증언과 성취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생명의 떡이니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정말로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더 먹고 남을 떡이 되어 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의 요한복음 보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고 신라못에 보내신 적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시고 그의 친구 나사로를 살려내신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하신 바대로 증언과 성취함이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죠. 그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믿음 때문에 내가 역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따라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세상은 변화될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이요, 이 성경책 보면요 뭘까요? 히스토리예요. 태초 아담 때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 이야기. 히스토리예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쫙 이어나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사가 기록된 거예요.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에 따른 증언과 성취함을 보인 것을 이야기로 담은 거예요. 글로써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체득해서 이것으로 삶을 살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증언과 성취함이 나타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이 얘기 뭐래요? 오늘 우리도 성경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역사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보면 우리 사랑 장로교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정말 힘든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았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었고 그 살아드림에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된 거죠. 이제는 그 이야기를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몸된 제자를 세워주시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많은 이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머지않아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해 나갈 텐데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또 형통을 보게 될 것인데 우리 모두가 선지자적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는 모든 일들을 수행하며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제단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거듭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 사람을 고정된 시선으로 보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창시절에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하던 친구가 사회생활에선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모든 이의 기대를 한 번에 받던 친구가 어이없이 몰락해 가는 과정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뀌게 하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의외의 말 한마디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것도 한순간 곧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 말씀 때문일 수도 있음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말씀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서 참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적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